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19번째 방문한 곳이 세 군데죠. 동양안 문과 또 안뜰과 번제단 이 세 군데인데 지난 시간에 동양안 문과 안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살펴보았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단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자, 먼저 우리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25번 이렇게 다니는 곳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 에스겔 성전을 25군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여주셔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제 19번째를 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요 사면의 담을 이렇게 보았다 그랬죠.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붙어 있는 담을 성전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으로부터 바깥에 500장대 되는 큰 성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외곽 사면담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요 담, 성전 담을 보았고 두 번째로 요 동양안 문간을 보았죠. 그래서 이 동양안 문간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모든 문간들의 구조가 다 비슷한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동양안 문간의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동양안 문간을 통해서 7계단을 올라와서 동양안 문간을 지나서 바깥들에 들어오게 되죠. 바깥들에 들어와서 박석 깔린 땅들, 사면에 박석 깔린 땅들과 그 위에 자리 잡은 30개의 방들을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안내를 받아서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본 것은 요 북창안 문간을 네 번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바깥들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남양안 바깥들 남양안 문간을 다섯 번째로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8계단을 남양안 문간을 보고 8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여섯 번째로 남양안뜰 남양안 문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안뜰 동양안 문간을 일곱 번째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안뜰 북창안 문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안뜰 북창안 문간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안 문간이나 남양안 문간과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여기에서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홉 번째로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 마주보고 있는 번제물을 씻는 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요 8계단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안뜰로 들어와서 열 번째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열 번째로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도 노래하는 자들이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가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가대들이 쓰는 방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번제단과 가까이 있는 요 방은 요 번제단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고 그 다음에 북향한 문간과 같이 있는 요 방은 요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으로서 구별되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요 방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11번째로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성전 문에 있는 현관을 11번째로 이 성전 문의 현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 문의 현관을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번째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요. 나와 가지고 요 현관을 현관 옆에 있는 빈터를 통해 가지고 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30개의 골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3면 골방들과 옆에 있는 요 20척의 뜰, 요게 이제 요 폭이 20척이라 그랬잖아요. 요 폭 20척이 되는 뜰을 13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요 뜰을 이제 다 보면서 요 서편 건물을 14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서편 건물을 14번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편 건물은 번제물을 여기서 잡고 하면서 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기 위해서 보관하던 장소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14번째 서편에 있는 건물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들어와요. 여기 이 서편 건물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10계단을 올라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벽에 요 현관과 성소 지성소의 그 벽에 새겨져 있는 그룹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문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5번째 그 벽에 이제 널판으로 다 둘러싸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흡음판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울리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제 그 재질들이 흡음판이에요. 뒤랑 이렇게 이제 다 쌓았는데 에스겔 성전 안은 널판으로 다 놓고 거기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의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아주 중요한 이 번제단에는 이 성소에는 정 가운데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제단이 있어요. 나무 제단이 작지 않은 나무 제단이에요. 커요. 한 150cm, 160cm 그 사이 되는 155cm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을 우리가 15강에서 송진희 전도사님과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웠죠. 그 나무 제단 또 디딤판 들어갈 때에 그 10계단 올라가서 현관에 들어갈 때에 나무 디딤판이 있어요. 그 나무 디딤판과 그 다음에 현관과 그 다음 현관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에 그 문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5강에서 이제 살펴보았죠. 이것이 이제 16번째 보았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17번째 제사장들의 17번째 본 것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이거죠.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까지도 아마 이제 지난 내용이 15강 내용에서 송진희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이 대칭적으로 있어요. 100척, 50척, 100척, 50척. 그래서 북쪽을 보는 것과 남쪽을 보는 것. 이 성전 정 가운데를 해서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칭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요. 베란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구조인데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17번째로 이 제사장들의 방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18번째로 다시 이 북향한 문, 동양한 문으로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요. 쭉 빠져나가가지고 성전 외곽 사면의 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요 성전에 요
담이, 이 성전 담이 이렇게 이제 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담은 500척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이 성전 담은 500척, 가로 세로가 전부 다 500척 되는 성전 담이었어요. 266m 정도 되거든요. 미터로 하면.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요 동양한 동양한 문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 500장대 되는 약 1.596, 1.6m, 1.6km, 약 1.6km 되는 큰, 그러니까 담 하나가 1.6km예요. 1.6km. 이 성전담은 266m인데, 그러니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 외곽담을 에스겔 선지자가 18번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외곽담을 18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19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이 성전 동양한 문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뜰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곽담을 18번째 보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동양한 문으로 해서 요 안뜰을 다시 지난 시간에 19번째 보면서 더불어서 안뜰에 있는 번제단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번째 방문한 곳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번제단의 크기를 오늘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만약에 듣고 이해가 안 되셔도 자꾸 한번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이랑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서 그림과 성경과 그림을 같이 펼쳐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꼭 따지셔야 돼요. 그냥 안 따지시고 지나가면 앞으로 계속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에스겔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통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보면 동양한 문과 안뜰과 번제단 19번째 방문처 두 번째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 동양한 문을 본 거죠.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 외곽담 1.6km 정도 되는 500장대의 그 성전 외곽담을 바로 청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는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에요. 나를,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 동양한 문에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이 동양한 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한 문, 바깥뜰 동양한 문과 안뜰 동양한 문을 보고 5절 말씀 보니까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그랬죠. 안뜰에 들어왔으니까 바로 여기가 안뜰이잖아요. 이제 이 안뜰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들어오게 된 거죠. 안뜰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단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39페이지에 1번 보면 청량의 기준 하면서 자, 척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척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은 큰 규빗 척을 기본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든 성전은
일반 규빗을 써요. 그래서 규빗에 대한 단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규빗이 있고 하나는 큰 규빗이 있는 거예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단위,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규빗은 45.6cm죠. 45.6cm고 큰 규빗은 53.2cm예요. 그리고 이 큰 규빗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척이다. 큰 규빗을 다른 말로 척이라고 우리는 에스겔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척이라고 하는 장대는 53.2cm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규빗은 다 45.6cm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다 다른 일반 성전들은 45.6cm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쓰는데 에스겔 성전은 53.2cm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일반 규빗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공통적으로 45.6cm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죠. 큰 규빗은 요 일반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한 손바닥이 더해져요. 한 손바닥이 더해져요. 한 손바닥은 요 네 손가락을 기준으로 요 위에서 아래까지를 한 손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뼘을 손바닥이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한 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의 위에서 아래까지 이걸 한 손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한 손바닥을 7.6cm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7.6cm. 그러니까 큰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 이르는 45.6cm에다가 7.6cm가 더해진 것이 큰 규빗이에요. 그것이 바로 53.2cm라는 거죠. 45.6cm 더하기 7.6cm, 이것이 바로 53.2cm라고 하는 큰 규빗의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규빗과 헷갈리지 않게 척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이 6개가 모여요. 이 척이 6개가 모이면 6척이 되잖아요. 이 6척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한 장대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한 장대.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이라는 단어와 장대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 척과 장대의 단위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에스겔 성전은 기본 단위가 달라요. 일반 성전은 45.6cm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 성전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그 기본 크기가 45.6cm 되는 크기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야, 이 에스겔 성전의 기본 단위는 45.6cm가 아니라 53.2cm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에스겔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5절부터.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에게 25군데 보여주는 곳을 네가 다 청량을 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청량 단위가 요 일반 규빗으로 하면 안 되고 53.2cm 되는 이 척이라고 하는 단위로 네가 청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53.2cm 되는 청량자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번제단을 설명할 때 에스겔서 43장 13절 보면,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번제단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 처음 성전을 청량할 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마치 새롭게, 야, 너 이제 번제단을 내가 보여줄 건데 이 45.6cm로 청량하면 안 되고 이것보다 한 손바닥이 더 큰 53.2cm 되는 이 자로 청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 5절에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번제단도 그것으로 청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4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은 번제단이 성전 전체와 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의 축소판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조하면서 이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9페이지 보면 청량의 기준함은 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척을 큰 규빗이라 부른다. 바로 53.2cm 되는 걸 얘기해요. 자, 에스겔 43장 13절 보면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자,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책을 찾으세요. 자, 시작.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그랬죠. 여기 볼 때 한 자는, 보통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한 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규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규빗. 근데 여기까지는 45.6cm예요. 일반 규빗. 그런데 거기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 이게 바로 한 척이라는 거예요. 이게 53.2c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단, 번제단은 척수는 이러하다 하면서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고 이렇게 이제 크기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기 전에 네가 척수를 재는데 그 기본 한 자가 몇 센치라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 40장 5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에스겔 40장 5절을 가볼게요. 자, 에스겔 40장 5절. 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땀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대의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일반 규빗. 이걸 규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5.6cm. 그리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척. 53.2cm. 이 척이 6개다. 이 척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6개, 6척. 이것이 한 장대가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에스겔 40장 5절 이하에 이제 하나하나 이 단위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다 재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성전의 에스겔 성전의 모든 것을 이 53.2cm 갖고 다 재왔던 거예요. 전부 다 왜 안 지워지지?
전부 다 재왔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요 번제단을 재면서 요 번제단을 재는 그 기본 척수가 53.2cm 되는 척이라고 하는 단위로 재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롭게 다시 하듯이 이것은 성전 전체의 축소판이 바로 이 번제단이다. 번제단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있죠. 39페이지 윗단에 보면 에스겔 40장 5절에서 에스겔 성전 청량을 시작하면서 청량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번제단을 설명하면서 다시 청량의 기준이 제시된 것은 번제단이 성전 전체에 뭐라는 거예요? 축소판, 축소 적으시면 되겠죠? 축소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번제단의 모양을 한번 이 그림이 잘못 들어갔네. 왜 이 그림이 들어갔나? 어쩔 수 없네. 자, 이게 좀 작게 보여갖고 제가 큰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뭐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자, 번제단에 보면, 자, 이게 좀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번제단이 요 지금 빗금침 우리 자 교재 보세요. 40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 아래 그림의 아랫부분 보면요. 이게 빗금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빗금쳐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밑받침이라 그래요. 밑받침. 그래서 우리 40페이지 그림 보면 3번 위에 보면 제단 밑받침 그랬잖아요. 제단 밑받침하고 그 줄을 따라가 보면 점 찍혀 있는데 그게 이제 빗금침 부분에 점 찍혀 있잖아요. 요 제단 밑받침인데 요 제단 밑받침이 일척이라는 거예요. 일척. 땅에 들어가 있는 제단 밑받침이 바로 일척이다. 그래서 다행히 요 그림 하나는 들어왔는데, 자, 여기 지금 요 빗금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그럼 얼마나 되는 길이가 땅 속에 들어가느냐? 바로 한 척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걸 가리켜서 제단 밑받침이라 그래요. 제단 밑받침. 그러니까 제단 밑받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척 53.2cm. 그러니까는 50cm면 그래도 한 두께 뭐 꽤 되죠. 이 53.2cm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걸 가리켜서 턱이라 그래요. 턱.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턱이라 그러는데 얼마가 튀어나오냐면 0.5척이 튀어나와요. 26.6cm. 이걸 갖다 한 뼘이라 그래요. 한 뼘. 그래서 전체는 원래는 1.5척이 되는데 1.5척 가운데 1척은 밑받침으로 땅 속에 묻혀 있고 그 위에 0.5척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아래 땅이에요. 맨 아래층이에요. 재단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맨 아래층인데 맨 아래층과 요 턱 사이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요 부분을 홈이라 그래요. 홈.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밑받침, 턱, 홈. 이게 어느 곳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요 이제 40페이지 우리 그림을 볼 때에도 홈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밑받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하나를 제가 설명할게. 자, 요 끝이 있어요. 요 끝, 요 홈이 요걸 몇 센치라 그랬어요? 요 홈이 몇 척이라 그랬어요? 예, 이래야 잊어버려야 제가 재밌죠. 자, 요 홈이 0.5척이라 그랬죠. 요 홈 튀어나온 부분. 턱 죄송합니다. 요 턱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구나. 악착같이. 근데 여기 요 턱이 0.5척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 턱과 요 홈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이제 밑층과 요 홈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홈이 있는데 요 홈도 0.5척이에요. 홈도 0.5척. 그러니까 요 재단 끝에서 요 홈 끝까지는 요건 몇 척이 될까요? 0.5척과 0.5척이 만났으니까 1척이 되죠. 요게 이제 가장자리라 불러요. 가장자리. 우리가 요 끝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가장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장자리가 1척이 되는 거예요. 0.5척, 0.5척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찾아놨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턱의 끝에서부터 요 층, 제일 아래층, 제일 밑에 있는 층에 요 끝에까지가 요게 이제 1척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기본 그 명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받침이 어딘지 아시겠죠? 밑받침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1척이에요. 그 위에 튀어나온 부분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튀어나온 부분을 그 턱. 자꾸 턱이 생각이 안 나네. 턱. 그 다음에 요 밑에 층과 그 턱 사이에 움푹 파인 부분을 홈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번제단은 기본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층과 두 번째 층은 아자라라고 불러요. 제일 밑에 있는 층과 두 번째 층은 아자라라고 부르고 제일 위에 있는 층을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뜻이 태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태우는 곳.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곳에서 번제물을 태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1층과 2층은 아자라라고 부르는데 제일 위에 있는 3층에 있는 구조는 아리엘이라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층을 1층 큰 층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층을 2층 작은 층이라고 부르고 제일 위에 있는 곳을 3층이라고 불러요. 또 제1층을 큰 층이지만 1층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맨 아래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맨 아래층. 그 다음에 2층은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맨 아래층보다 2층이 작아요. 그래서 작은 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2층은 맨 아래층과 위층 3층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층이라고도 불러요. 중간층. 그 다음에 3층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위층이라고도 부르죠. 위층.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층, 작은 층, 그 다음에 위층. 그 다음에 이 큰 층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맨 아래층이다. 그리고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큰 층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층을 또 뭐라고 불러요? 가운데 꼈으니까 중간층이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커서 피라미드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씩 작아지냐면 1척씩 작아져요. 모서리가 다 1척씩.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제 큰 층이에요. 제일 아래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이 있는 거예요. 2층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1척씩 작아져요. 근데
얘가 16척이에요. 큰 층이 정사각형으로 16척이고 1척씩 작아지면 얘는 몇 척이 돼야 돼요? 14척이 돼야죠. 1척 1척씩 좁아져야 되니까 14척. 또 위에 있는 제일 위층은 또 1척씩 작아지니까 몇 척이 돼야 돼요? 12척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번제단이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은 16척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은 14척, 가로 세로가 14척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12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칭을 알면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세요. 2번 괄호. 제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밑받침과 턱과 홈이다. 이게 다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게 제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이제 뭔지 알겠죠? 밑받침의 고가 1척이고 여기 밑받침 요 고가 요게 이제 1척이라는 거예요. 이건 땅 속에 가려 있어서 땅 속에 파묻혀서 안 보이는 곳이죠. 그 다음에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요 가장자리는 요 턱에서부터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 끝에서부터 홈 끝에서까지, 그래서 이 아자라에서부터 요 바깥에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1척. 그 다음에 그 가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다. 요 턱에 이 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광이 없어요. 그냥 사비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턱이 사비브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어떻게? 0.5척으로. 그래서 턱이 0.5척으로, 아까 좀 이렇게 확대된 그림을 이렇게 본 것 보면 요 턱이 0.5척이 높이라 그랬잖아요. 0.5척. 0.5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비브 돌고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하면 넓을 광 해갖고 넓이를 생각하잖아요. 그 넓이가 아니라 0.5척 한 뼘 되는 0.5척의 턱이 지금 이 제단을 다 사비브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동그라미 밑받침은 히브리어로 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크는 우리 신체를 가르칠 때 가슴을 얘기해요. 헤크, 가슴. 근데 이 가슴과 가슴 사이에는 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헤크다. 그래서 이제 밑받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받침의 고는 한 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의 밑받침의 턱의 광은 한 뼘이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턱의 높이가 한 뼘, 0.5척이다. 턱은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입술을 얘기해요. 이 사파는 입술을 얘기해요. 입술은 그래도 얼굴에서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턱은 그 입술처럼 튀어나온 경계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자 14척이 되는 것은 1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예, 2층이죠. 2층. 턱이 14척 되는 것은 요 2층이에요. 2층이 14척 되는데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반듯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쉼표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사선으로 문맥을 끊어주세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서 문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반듯하다 하고 여기서 문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다. 그래서 이 밑받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거기서 끊어져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에스겔 43장 13절에 맨 끝에 나오는 밑받침은 히브리어로 가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눈썹을 얘기해요. 눈썹. 그래서 우리 눈썹을 보면 이렇게 눈두덩이는 튀어나왔는데 그 밑에 눈으로 갈 때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턱과 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턱과 홈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턱이 나와 있고 그 안에 또 홈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부다, 밑받침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맨 아래층의 구조. 자, 이제 맨 아래층부터 중간층, 그 다음 위층을 보는데 맨 아래층은 이제 큰 층, 제단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죠. 여기 보면 맨 아래층의 높이, 요 높이가 우리 그림 40페이지 그림 보면 2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는 2척이요. 그 위에 가장자리 너비가 1척이다. 자, 그 뭐냐면요. 이 높이는 2척이고 요 위에 가장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요 가장자리가 다 아까 1척씩이라 그랬잖아요. 요 가장자리가 요게 1척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2척씩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자, 에스겔 43장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아래층의 고가 높이가 2척이고 가장자리가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거니까는 이제 거기 다음 그 4번에서 이제 또 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층은 히브리어로 아자라, 아까 얘기했죠. 아자라. 이거 울타리라는 뜻인데 각 층의 옆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아자라라고 얘기하고 3층은 아리엘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달라요. 히브리 원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맨 아래층의 장과 광, 길이와 넓이는 각각 16척이라 그랬죠. 16척.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5절 보면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이것은 이제 아리엘 제일 높은 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층은 자 잠깐 여기 좀 보세요. 1층은 높이가 2척인데 2층과 3층은 높이가 높아요. 4척씩이에요. 4척씩. 2층과 3층은 높이가 4척씩으로 훨씬 높아요. 지금 이제 43장 15절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43장 16절에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그랬잖아요. 이 번제하는 이게 바로 아리엘이라는 단어예요. 제일 위에 요 번제하는 아리엘. 이 아리엘의 장이 12척이고 광이 12척이다. 그래서 제일 위층은 12척 12척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은 14척 14척이고 맨 아래층은 16척 16척씩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층의 구조를 보면요, 중간층 2층을 얘기하는데 2층은 높이가 아까 4척이라 그랬죠. 4척. 그 위에 가장자리 너비가 1척이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1척씩 줄어드니까 각 층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사이즈는 2척씩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에스겔 43장 14절에 보면 또 이제 복잡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하면서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게 참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층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래층이 여기니까 아래층에서 요 2층의 높이가 4척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맞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일단 맞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이 아래층이 작은 층을 얘기해요. 중간층. 우린 지금 아래층 하니까 요 아래층 3층에 있는 요 끝에서 위층이 높이가 4척이다 이렇게도 지금 말은 돼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 아래층은 작은 층을 얘기해요. 작은 층, 중간층. 여기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층 그랬잖아요. 이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우리가 그 스타벅스 같은 데 커피 먹을 때 보면 톨 사이즈, 그랑데 사이즈 있잖아요. 큰 사이즈. 그 가돌이 그랑데가 이 가돌에서 나온 거예요. 가돌, 큰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2층에 고가 그랬는데 그 2층에 이가 가돌이에요. 가돌.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층에서 큰 아래층까지의 고가 사척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우리 지금 번역된 한글로 보면 요 아래에서 위까지가 사척이다. 시작이 달라요. 아래에서 위가 사척이다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요 중간층에서 큰 아래층까지가 사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 원문이 잘못 번역이 됐는데 희한하게 뜻은 통해요. 이제 그런 좀 구절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여기 아래층과 2층을 한글 개역 성경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래는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밑줄에 적으세요.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래서 2층을 작은 층이라 그러거든요. 아까 보세요. 40페이지 그림에 제단 2층하고 괄호하고 무슨 층 그랬어요? 작은 층. 그래서 여기 카탄, 작은 층은 2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 가돌로 큰, 적으세요.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층은 중간층을 가리키며 큰 층은 맨 아래층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데 이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위에서 아래로 재니까 사척이다. 정확하게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굳이 우리 교환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 듣지 않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층의 장과 강은 각각 14척이라 그랬죠. 네모 반듯하게. 그 다음에 5번에 맨 위층의 구조를 보면 맨 위층의 높이도 4척이에요. 이 높이도 맨 위층도 중간층과 같이 4척이에요. 그리고 뿔이 4개가 있어요.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 4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요 제일 위층에 있는 요 층은 아자라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은 아자라라고 부르는데 3층은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태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층의 개념이 아니라 3층에서는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층은 히브리어로 아자라가 아니라 아리엘인데 그것은 화로, 불을 피우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 맨 위층 아리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의 장과 광은 각각 몇 척씩이라 그랬어요? 12척. 12 적으시면 되겠죠? 12척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렇게 일단 우리는 번제단의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번제단을 옆면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옆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 여기 밑받침이죠. 요 밑에가 이렇게 밑받침이 있는데 요 밑받침의 높이가 아까 1척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홈이에요. 요 턱과 요 1층, 요 턱과 요 1층 사이가 여기가 이제 홈이에요. 홈. 그래서 턱이 0.5척이고 홈도 0.5척이니까 여기 요 길이는 몇이 돼요? 1척. 가장자리는 1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서 요 밑에가 1층, 맨 아래층 큰 층이고, 그 다음에 2층
1층은 높이가 2척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높이가 4척이라 그랬죠. 그래서 2층 중간층이고, 그 다음에 3층 아리엘 번제를 태우는 3층은 이제 제일 위층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 1층의 요 길이가 16척이고 2층의 요 길이가 몇 척이에요? 14척이고 3층의 요 길이가 12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1척씩 전부 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어요. 1척씩 전부 다. 여기도 1척. 요거 다 홈하고 턱하고 합하면 1척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1척씩 가장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몇 개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계단이 25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에스겔 성전은 25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구조를 볼 때에 25개의 계단이 나와요. 성전의 구조를 볼 때. 그래서 제사장이 요 25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요 위에 이제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요 번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이 올라가서 그 시야가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이쪽에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이 보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보이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6절 말씀 볼 때 특별히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때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이나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구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제사장이 자연스럽게 성전을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25개가 되는데 이 25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이제 측면의 모습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안뜰에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을 통과해야 바깥들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들에서 안뜰에 들어가려면 또 요 8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8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안뜰의 높이가 6척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안뜰의 높이가 6척이에요. 근데 이 6척의 계단이 전부 몇 개가 있어요? 15계단이 있죠.
6척의 높이에 15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한 계단 6척을 15로 나누면 한 계단이 0.4척이 돼요. 한 계단이 0.4척이 돼요. 이 0.4척이 21.28cm가 돼요. 0.4척이 약 21.28cm예요. 아니면 6척이 3.192m니까 3.192m를 15로 나누면 21.28c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볼 때 안뜰까지 올라올 때 이 번제단이 있는 안뜰까지 올라올 때 한 계단의 높이가 21.28cm라는 것을 성경에는 안 가르쳐 줘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번제단의 이 계단을 보면 여기 25계단이 되려면 이 한 계단이 21.28cm가 돼야 돼요. 21.28cm. 왜냐하면 이 높이를 알 수 있잖아요. 번제단까지 높이를 이 지면에서 이 밑받침은 땅 속에 있으니까 지면에서 번제단까지의 높이가 2척, 4척, 4척이니까 전부 10척이잖아요. 이 10척을 25개 계단으로 나누면 0.4척이 나와요. 4, 28, 4, 5, 20 하니까 0.4척이 나와요.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요. 0.4척이면 몇 센치라 그랬어요? 21.28c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들로 들어올 때와 안뜰로 들어갈 때와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28cm. 그러면 이 계단의 숫자도 25개가 나오게 돼요. 25개. 그것을 지금 우리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페이지 2번 동그라미에 층계의 숫자는 몇 개예요? 25개. 25 적으시면 돼요. 25개. 25개예요. 그래서 니은 보면 바깥들과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는 21.28cm예요. 0.4척. 왜냐하면 6척을 계단 15개로 나누면 0.4척이 돼요. 0.4척. 그 0.4척이 21.28cm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제단의 높이인 10척. 번제단은 전부 2척, 4척, 4척 하니까 10척 되잖아요. 이것을 25개로 나누면 21.28cm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성경에 이 번제단의 계단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볼 때에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디귿이 중요해요. 25는 승리의 수 17이죠. 괄호에 적으세요. 17에 새창조의 수가 몇이에요? 8이잖아요. 8. 25는 17 더하기 8이거든요. 이것이 합쳐져서 언더라인 치세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25예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 에스겔 성전은 새 성전이잖아요. 이 땅에 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성전.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는 이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는 25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님은 맞춰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에 433페이지를 보면 이런 그 다운표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서 25는 전부 7번 사용돼요. 에스겔 40장 13절, 21절, 25절, 29절, 30절, 33절, 36절에 7번 나와요. 근데 이 25는 50이 25의 배수가 되잖아요. 25가 두 개 모인 게 50이잖아요. 근데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50은 희년을 나타내요. 희년. 그래서 해방의 수예요. 50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에는 종들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토지도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희년은 자유를 누리는 해예요. 자유.
이 희년이 되면 도피처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50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 반복되고 있는 이 25의 배수가 바로 50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25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50년 되는 신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스겔 성전,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해방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 25의 배수임을 생각할 때 에스겔 성전의 기본이 되는 숫자는 바로 25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 그때는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25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고, 요 계단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마 25개의 계단을 이렇게 맞췄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 번제단의 위치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구속사적인 위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자, 이 번제단의 위치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보면 이 끝과 끝을 연결해 보면, 자, 요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정중앙에 이렇게 오게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거보면,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네모 반듯한 성전이니까요. 근데 이걸 대각선으로 거보면 이 성전은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단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십자가로 승리.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씻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의 승리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갈 때,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정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또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2022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